아멘. 샬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마음에 참 울컥하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뭘 쉬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면은 원망이 나오고요. 기도를 쉬면 불평이 나오고,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참 우리 아이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죠? 아이들을 오니까 자리가 꽉 차는 게, 그죠? 한 50명 정도가 새벽마다 매주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집에 가서 또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새벽을 깨운다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뭐 은혜 가운데 또 주어지는 말씀이 있겠지만요, 기도하는데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아이고 주일도 힘든데요, 뭐 그렇게 사셔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면은 밥을 먹기 싫어해요. 그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네,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나올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나올 수 있으면 수요예배 나오시고, 나올 수 있으면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보니까. 나올 수 있으면 놀러 가시고.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계산될 때 딴 거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잊혀진 법궤를 이제 다윗은 기억합니다. 여기서 잊혀졌다는 뜻은 약 70년 동안 이 다윗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고 난 이후부터 법궤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예루살렘 있죠. 여부수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하죠. 그 성을 빼앗고, 그리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법궤가 뭐죠? 법궤가 뭐죠? 법궤. 너무 어렵게 질문해요. 죄송합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 금 항아리는 또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있다고. 이것이 여러분 지금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어디서 없어졌는지 몰라요. 추측하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때 사라졌다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근데 사라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십시다. 법궤가 사라져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세계 보물 중에 법궤를 찾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값진 보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했을까?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법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이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그 안에 있었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뚜껑을 우리는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그 뚜껑이 뭐냐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옛날에 한번 사진을 보셔서 집에 가셔서 인터넷 치보시면은 법궤 그 뚜껑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가 어딘지 아시죠?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법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1년에 한 번 딱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돼요. 제사를 지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그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신 그 법궤. 그런데 언제 빼앗겼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블레셋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법궤를 이용해서 승리하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이상하게 되죠. 빼앗겨요. 아니 법궤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5 도시를 돌면서 그냥 그 5 도시가 이 법궤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돼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도구로 이용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친 이후에 다시 법궤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법궤를 함부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있었어요. 잊혀진 이 법궤를 다윗은 기억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몇 명을 모집했느냐?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요.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것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 여기 기랏 여아림의 그 옛날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면 법에 보면은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렇죠? 고핫 자손의 레위인이 메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법궤를 옮기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뭐냐면 우사와 아효인데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새 수레에. 여러분 왜 새 수레에 이렇게 옮겼을까요? 예? 편안하게. 일단 1차적으로 블레셋에서 이렇게 베스메스로 그 법궤가 올 때 어디에 싣고 왔어요? 알잖아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수레에 싣고 가도 되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수레에 싣고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좀 편한, 아니면 조금 뭐 있어 보이려고 그것도 새 수레잖아요. 헝거 아니고 뭔가 멋지게 보이려고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앞에서 나팔 불고 뭔가 있을 듯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우사가 잡았어요. 우사가. 아마 이 우사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불경건한가.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여러분 웃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법궤를 손으로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과거에 이렇게 법에 보면은 법궤는 레위인들이 이 법궤 위에 이 고리가 있거든요. 법궤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크기로 보면은 1m 25 정도 이 가로 넓이가, 그리고 세로 넓이가 한 75cm 정도. 안 커요. 작은 거예요. 대신에 그것도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그 바깥에는 다 뭐예요?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금으로. 뭐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쩌면 4사람이나 아니면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새술에 옮기다가 이것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떨어지려고 하면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지요. 저 같아도 잡겠어요. 큰일 났네 하면서 잡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웃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옮기다가 소가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떨어지려면 아이고 단단히 묶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에요. 옮기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왜? 이 좋은 거 화려하게. 아니에요. 물론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네. 하나, 요한복음에 뭐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아이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야, 예배드릴 때는 일단 종 2번, 3번 아니야, 2번이야. 그죠? 2번 치고,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해야 돼. 그리고 찬송 올리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구 자체도 옮기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실패한 이유 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저 같으면 지금 급한데 그냥 가서 전쟁하면 되지요. 그런데 기어이 뭐 합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뭐 해요? 자기가 예배 드려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열심히 있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늦었잖아요. 또 뒤에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진멸하는 것보다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좋다 싶어서 남겨두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좋게. 백날 첫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사에게는 참 아픈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보호한다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 뭐 한다고?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우사는 아마 하나님 그 교회를 자기가 보호한다고? 아니에요. 지금 앞에 사건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분이셔요. 보호하셔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주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반대가 되면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열심이 될 수 있고요, 외식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여러분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신 그것을 보고 결국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감히 이 법궤를 나에게로 참 눈 감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냥 야 조용하게 좀 네 그 잘못해서 옮기는 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표현하면 다윗 너 까불지 마. 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뭐 네가 모신다고? 그리고 이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습니다. 이 가드 사람 성경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이 가드 사람 하니까 가드는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가드 사람 하니까 블레셋 사람인데 여기 블레셋이 아니고요.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에요. 가드 림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레위 지파에게 52성을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레위 지파, 그것도 뒤에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26장 그리고 6장인가 거기 보면은 고핫 자손으로서 이것을 맬 수 있는 레위 자손이에요. 혹시나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야, 가드 사람인데. 여러분, 가드 사람이 그거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뒤에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문을 지키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습니까? 11절에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석 달을 있었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70년을 정말로 그 궤를 지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복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70년을 내가 헌신했는데 죄송한데요. 참 죄송한다는 이 말을 내가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참 결단하는데 왜냐하면 습관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가족들이 이야기해 주거나 이제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렬상에 쓰면 일단 바지를 올린대요, 뒤에. 왜냐하면 바지가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를 올리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전도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뭐더라? 그죠. 예. 제가 요즘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죠라는 단어를 한 수십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죠? 막 이런 뜻일 거예요. 그죠? 그죠라는 맞죠? 그렇지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런 뜻인데, 야, 그죠라는 말을, 야, 저분의 습관이 그죠구나. 저의 습관은 죄송합니다. 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70년 동안 그죠? 헌신했는데 복이. 그런데 3개월을 어쩌면 이게 두려운 법궤잖아요. 정말 귀한 것이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생명 걸고 헌신했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이게 명령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그 생명을 걸고. 여러분 같으면 이 법궤에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우리 집에 못하겠다, 우리 성에 못 들어오겠다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헌신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는데, 그래서 역대상 이렇게 보니까 이 오베드돔의 이 아들들이, 자손들이 62명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62명이 다 이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자신의 자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런데 3개월의 이 헌신 자체가 70년을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시간보다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니라. 무슨 복이라는 건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복이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철저한 그 말씀대로 섬김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로 가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냥 인간적인 그대로예요. 그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것을 보고 다윗은 야 이제 이것을 보고 하니까 야 이제 옮기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옮겨요. 옮기면서 뭘 합니까?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 배의 옷은 아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배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아마 이것을 입고 나아갔다는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힘을 다하여 뭐 했다? 찬송했다. 힘을 다하여 뭐 했다? 예배드렸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었던 어쩌면 우사나 오베데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했듯이 그것을 내가 예배자로서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대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요 밑에 보니까 제가 시공간에서 빨리 넘어가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아내? 누가 나와요? 미갈이 나와요. 미갈이 나오는데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16절 제일 뒤에 심중에 그를 뭐 하더라? 여러분 조금 영적으로 빨리 넘어오겠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빨리 넘어와서 예배 차원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다윗처럼 여러분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춤추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춤춰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반주는 어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아이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배 드려야 돼요. 결국은 구경자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구경자가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나의 기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누가 춤추고 있어요? 자기 남편 왕이 춤추고 있으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춤은 누구 앞에서?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배 집에서도 드릴 수 있잖아요. TV만 딱 켜면은, 그죠? 얼마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여러분 설교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글쎄요 100%라고는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딱 꿇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부흥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배보다 나아가 내가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2023년 대순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